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걸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계속해서 걸었다면 엄청난 거리를 걸었겠죠. 아무리 산길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거리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13일 만에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추운 알프스 산에서 그렇게 길고 긴 걸음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발견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조난당한 곳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걸었다면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충분히 오고도 남을 시간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km 반경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산속에서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형방황. 그래서 이 윤형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눈을 가리고 한 20m를 가게 되면 눈을 가리고 20m를 가게 되면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몇 미터가 벗어나느냐 하면 4m 정도를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눈을 가리고 100m를 계속 가게 되면 100m의 원점에 돌아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100m를 눈을 가리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계속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것, 이것이 윤형방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멈춰야 된대요. 한 20발자국 걷고 난 다음에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돌게 되는 그런 착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이 이 윤회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을 대비하여 우리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살다가 자기의 뒤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들이 시시각각 있어야 하는데 그게 1년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고 그리고 2021년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은 다락방 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신문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일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전에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시기하고 갈등하는, 분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론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만들 인간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의리 없이 지금 눈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다 도망갈 사람들이고,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서로 높여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대해서 낭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돌아본 그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셔야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사명을 남겨두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승천하게 될 것인데 너희를 어떻게 믿고 내가 승천하겠니? 라고 이렇게 야단치셔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1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죠. 13절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락방 강화의 내용들이 계속되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요한 그 서신을 통해서도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가 바뀌면 점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말씀 생활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충성이나 헌신은 어떠했는가?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점검하는 가운데서 빼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했는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전해보다도 더 커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시험을 쳐서 됐을까요? 아니면 잘나서 어떤 입학금을 내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세리 중에서도 택하시고 정말 죄인 중에서도 택하시고 배운 것도 없는 학식이 짧은 사람 가운데서도 택하시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 가운데서도 택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또한 믿는 성도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지도 않고 더 지혜롭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참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식도 부모의 진노를 살 때가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포하면서 맺어주셨지만 부부 간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성도들 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투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 가운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도 아마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인자는 갈 곳으로 가지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분명히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정의를 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의 믿음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뭐가 달랐느냐 하면 예수님도 죽을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게 되면 지금 제사장들과 또한 이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보통 그 시대에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죽게 되면 그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다 죽게 되는 것이 그때 시대의 법 질서였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고 죽게 되면 제자들이 다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텐데,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죽는 무리에서 속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주석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한 명도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사명 감당을 끝낼 때까지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전 세계,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로 나의 사명을 끝내지 않으시고 2022년도를 주셨다면 우리가 사명을 아직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들리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에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그 가사가 너무 저에게는 충격으로 은혜로 다가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물을 갈라 놓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놓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라고 이렇게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등록금을 내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등록금을 내는 관계가 아니었던 대신에 제자들은 스승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스승의 논밭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거의 머슴이나 하인처럼 스승의 집에서 일해주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제자는 종이 아니라는 그 증명으로 발 씻어주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종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답니다. 종도 이방인 종들만 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 씻는 일은 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도 아무리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발 씻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것, 그렇게 여겼을 정도로 천한 일, 더러운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서도 제자들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참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비겁하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같은 동족끼리도 할 수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족끼리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방법이 그야말로 권력을 가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낮아지기 원하는, 낮아지기 힘쓰는 경쟁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나는 등록을 먼저 했는데, 그래서 이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갈등을 겪기도 해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을 앞세우지? 그러면서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세우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황송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섬김을 받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그 제자들은 그 섬김받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보다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군데,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낮아지기를 힘쓰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건덕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낮아지기를 힘쓴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처럼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면, 그러면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낮아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는 의인인 줄 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의인인 줄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 사람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출교해버렸어요. 그 시대에 출교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안정적인 모든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당한다는 것, 그 눈뜬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는, 눈뜨게 해 주셨다는 그거
고백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인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아나이다 라고 이 소경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자로 살고 겸손한 자로 살고 거룩한 자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